6월은 은혜는 사명으로 흐른다라는 시리즈로 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론에 보면 자 오늘 제목이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감당해야 승리합니다. 네, 함께 감당해야 승리합니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혼자 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끝까지 동행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져서 복음을 듣고 회복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시리즈가 함께함, 동역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이 자리에 앉히셨는가 하는 동역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은혜 받아, 여러분들 은혜 받아 헌신하거든요.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동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헌신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회복된 공동체에 뭘 주신다?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초에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현장에 나의 기업이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여러분들 뭔가를 목표 성취를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고백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흠뻑 젖어요. 흠뻑.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사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뭔지 모르는 우리가 이렇게 갑옷이 있거든, 우리 속에. 오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 치려면 막 갑옷 입죠, 갑옷. 그죠? 이 갑옷을 벗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속에 있는 이 겉사람, 거칠에 겉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은혜가요, 여러분 영적인 곳에 깊숙한 곳에 점점 흘러가서 여러분들이 치유도 되고 또 은혜도 받고 여러분들이 기쁨, 감사, 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계속 한 3년 정도 만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제 느닷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후회 없으세요? 그래요, 나한테. 후회가 없. 자기 생각은 도저히 목사들이 이해가 안 된대요. 목사들은 돈도 안 벌고 명예도 없고 맨날 그분 말이 그래. 뭔가 말을 꽤 맞추듯이 한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래. 못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다쳐도 하나님의 은혜, 병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 뭐 이렇게 맨날 기쁘다고 하고 맨날 감사하다고 하고 아니 자기 보기에는 평안 안 하는데 평안한 것처럼 한대요. 자기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 돼. 돈이 있어야. 뭐든지 돈이야, 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대표님과 저는 가치관이 틀려서 그래요. 저는 내 인생에 돈을 벌어본 적은 없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의 가치입니다. 예수가 나의 가치여서 그분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칩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늘 경쟁자들, 이렇게 또 돈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 늘 그렇게 살아요. 보면 성격도 깐깐하고 또 그러니까 은연중에 무시는 않지만 또 그런 형태도 보이고 말도 또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또 어떤 이렇게 이제 빛 독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순수하긴 순수한데 어떻게 보면은
말이 조금 세요, 세. 그래서 우리 대표님 나한테 한 번씩 말 세게 해. 내가 그랬어요. 나는 부드럽게 해. 우리 진짜 세게 해야 돼. 나한테. 근데 한번 어제 그랬다니. 그렇게 말하길래 어제도 푹 들었잖아요, 나한테. 돈 갖고 살아야지. 무슨 눈에 안 보이는 하나 갖고 사냐고 그래서. 나도 세게 해서 한 번씩 말 세게 해내요. 나 그래서.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붙여주셨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붙이셨습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대표님 옆에 사랑하고 기뻐하고 힘주고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쏘면은 아야하지만 주사면 아야하지만 그러나 당신을 품을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한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끝까지 동참하는 이런 복음 공동체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응답받는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내리셔.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다닌다. 그럼 그 직장에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생각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많은 여러분들 일하는 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막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라고 지난주 고백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생각에 내 은혜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쪽으로 조금 약간 살짝 생각이 요즘 튼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은혜가 헛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헛되면 안 돼요. 은혜는 감동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눈물로만 끝내면 안 되고 은혜는 삶으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에 있는 가정 현장, 직장 현장, 만남 모든 현장에 가야 돼요.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은 아주 냉랭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법조하고 막 이렇게 뭐 윤리 따지고 뭐 한 사람들 보면요 겉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랬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면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성품적으로 너무 막 이렇게 딱딱한 사람들은 좀 온유한 사람, 좀 부들부들해지고 좀 분위기 메이커도 좀 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막 시끌시끌 좋아요. 저는 그죠? 예, 여러분들 막 부엌에서 막 웃고 막 그죠? 정신줄이 안 되면 막 같이 웃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물 막 어디 저기 절처럼 막 그냥 고요한 정적이 쫙 흐르고 그것도 가끔가다 그러면 좋지. 그냥 뭐 도깨비 시장처럼 뭐 너무 떨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만남의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막 여러분들 치유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서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막 평안이 되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은혜는 사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사람 왜 붙였지 내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뭔가를 받으려고만 생각하면 도움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붙이셨을까라는 사명으로 이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방금 세 가지를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 감사, 평안하느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데 너는 그게 있느냐라고 그 사람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놓치면 안 돼요. 생명을. 하나님은 생명이셔. 예수님은 생명이셔. 생명이 여러분들 흘러가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돼요. 막 거칠해 갖고 막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 내가 이렇게 세상 나가 보니까 전부 다 거칠해요, 거칠해. 다 그냥 겉옷만 갑옷만 그냥 잔뜩 입어가지고 막 사는 사람 얼마 많은지. 우리는 물론 그것도 형태는 중요합니다. 그잖아요. 은혜가 사명으로 흐르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론 봐봅시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나서 지금 저기 지금 자기네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400년간 종살이 완전히 그냥 노예 근성 막 이런 것들이 찔려가지고 있던 상태에 얼떨결에 홍해 기적도 막 일어나고 막 보면서 이게 안 믿어져. 정신이 안 돼. 막 비몽사몽한 그런 상태 속에서 있다가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인가 처음 경험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세요. 지금이야 막 총 쏘고 막 이렇게 막 드론 같은 거 막 현대적으로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땠을까요? 참 막 화살하고 막 창갖고 하고 돌로 막 하고 막 그런 시대겠죠. 이 사람들이 처음 경험한 전쟁이에요. 그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그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이들을 세우시고 지금 막 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지 승리하시는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여러분들 힘들 때가 언젠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자, 포인트 하나 잡아보세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여러분 그리고 혹시 경제가 어려울 때인가요? 우리 경제 요즘 참 많이 힘들잖아요. 또 그렇게 겪어봤고.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은요. 자수성가해. 내가. 근데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이게 기쁨에서 나온 소리예요. 내가. 내 열심. 아니요. 전부 하나님 때요, 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봐야 돼. 그럼 내가 내 인생이 가장 힘들 때도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봐보세요. 여기서 봐보세요. 또 몸이 아플 때, 그 몸이 아플 때도 내가 실수하고 뭐 하는 때가 있고 몸 관리를 안 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럼 몸 아픈 건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업이 안 될 때,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막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더 힘든 것이 뭐냐? 중요한 것. 방금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아니고 상처가 다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기쁨, 감사, 평안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사랑도 소멸되어 버리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이 혼자라는 생각이요.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 때요. 여러분들이 한번 옆 사람 한번 딱 손 한번 잡아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요. 여러분들 손을 탁 잡고 계셔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진짜 말씀이 여러분들을 딱 붙잡기도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가슴에 느껴져야 돼요. 느낌으로 딱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말 많이 써봤죠. 아무도 내 마음 모르는 것 같아. 혹시 누구 뇌파토리 아닌가요? 어떤 분은 술만 먹어도 내 마음 몰라. 그런 사람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내 짐을 함께 져주지 않는 것 같아. 그냥 혼자서 살아. 혼자서 내 인생. 그리고 아무도 내 기도 제목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사람은 혼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의 큰 문제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막 얼마나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돼요.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핸드폰 안에 여러분들 명단에 이름 몇 개나 저장됐어요? 최소 100개 이상은 되죠. 나는 귀찮아갖고 좀 싹 지워버렸다. 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아닐걸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연결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막상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손을 잡아준 사람 있어요? 별로 없을걸요? 그죠? 아내도 남편도. 왜냐하면 모든 관점이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동역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동역이라는 것이 뭐냐 대체 관계 속에서 동역이 뭐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응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애롭고 함께 있어도 애롭고 가족이 있어도 애롭고 교회 와도 애롭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품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혼자 싸우지 말라. 함께 감당해야 승리한다. 여러분 이건 아주 치유 메시지죠. 여러분들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혼자 싸우지 말라. 함께 감당하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야, 얘 네 혼자냐? 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내가 너와 함께 싸워주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그때입니다. 그때. 자, 어떤 그때입니까? 여기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때 아멜렉이 와서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때란 말은 우리 삶 속에도 그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냐니까 홍해를 건넌 후였습니다. 아까 같이 어떻게 보니까 막 하나님 역사하셨어. 야, 막 가슴이 막 붕 뜨고 막 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는 생각이 들겠죠. 또 그 뒤에 만나를 먹였어요. 야, 이런 신기한 일이 없어. 아니 먹고 살 일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매일 만나를 주시네. 또 뭐예요? 막 목이 말라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아유 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딱 쳤더니 막 물이 막 솟아. 하나님이 하셨네. 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네 하는 생각이 들 때일 때.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후인데 우리도 한번 종종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겠지. 은혜 받으면 어려움이 없어지겠지.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넌 후에도 근데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일으키셔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이후에 구원 이후에 사명 이후에 야 하나님은 너와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표현을 내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손을 탁 여러분들 손을 붙잡고 끌어안아 주면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해. 성령께서 주신 말씀. 너희들 사랑해. 이것은 남편도 자식도 그죠? 사람들도 여러분 주신 못한 평안이 평안. 하나님 주신 평안. 얼마나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행복한지 몰라요. 이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 놓일 때는 이 당시에 아말렉이 이들을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지금? 왜 그런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아멜렉이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해왔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민족이 왜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해왔을까요? 지금 이 말이에요. 즉 왜 사건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자, 신명기 25장을 보면 아멜렉의 특징이 나옵니다. 아멜렉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하니까 기만전술을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썼던 민족들이요. 이 사람들은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지친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정면으로 싸우면 자기들이 질까봐 늘 계략을 쓰고 막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악한 사단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기도가 약해질 때 공격을 해와요. 기도가 약해질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막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약해질 때 아멜렉 같은 영적인 사단이 여러분 공격을 해오고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게 예배에 흔들려. 야 예배라는 게 우선순위가 그냥 가면은 뭔지 모르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은혜가 헛돼. 나이 내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자꾸 은혜가 헛되죠. 그러니까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부쩍 더 많아져. 얼마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고 그죠? 말 한마디 어떤 시간에 의해서 막 쫓김을 당하고
여러분 마음 삶 속에 뭔지 모르게 계속 무너지다 보니까 여러분 삶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점점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동굴 속. 싫어 이 세상이 막. 그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또 지쳐 있을 때 집에 가면 집에 여러분들 요즘 행복합니까? 먼저 내가 항상 요즘 가정 시리즈 했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가정이 뭔가 냉랭해. 겉으로는 웃은데 그냥 뭔가 나 한번 던져봐. 내가 오늘 해버릴 거야. 막 하는 정도로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겉으로 하하 웃는데 참는 거야. 야 참아야 돼. 여러분 참는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참는다고 절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멜렉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 그러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개인주의. 영적인 고립. 여러분 속에 애로움, 낙심.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마치 그렇게 큰 사업한 사람들도 아니면 전문인일수록 또 우리 청소년들 인생의 번아웃이 온 거. 완전히 케어페 당하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하는 생각하는 속에서 그게 이제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막 뇌졸중 막 이런 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병이 들기 막 시작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병이 안 되더라도 마음의 병이 이미 와버렸어. 마음의 병.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병이 내게 찾아버렸어.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에서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세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흔드는 공격이 막 있고. 그래서 요즘 혹시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혼자라고 느낍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의 품으로 복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탄은 함께 있는 사람보다 혼자 있는 사람을 공격해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하는 이 예배 속에서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야 우리는 함께야. 오늘 사는 성도들이 오네. 다음 세대들이 오네. 그죠? 함께 교회가 막 이런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주일에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 마음속 여러분이 먼저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 함께구나. 함께. 야 진짜 행복한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치유받겠어요. 누구부터? 저 사람이 치유받는 게 아니라 나부터. 따라서 나부터. 여러분들이 그걸 딱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나사 있잖아요. 딱 뭔지 모르는 완벽주의. 어? 여러분 속에 있는 막 자존심. 여러분 속에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 나사로 꽉 져 있잖아요. 나사. 그죠? 나사 풀어야 돼. 나사. 여러분 나사 있죠? 뭔지 모르는 그 여러분 속에 있는 막 나사, 장로라는 나사. 그죠? 여러분 속에 있는 막 엄마라는 나사. 그리고 내가 자녀라는 나사. 여러분 속에 딱 있어 그거. 성령께서 풀어달라고 돼. 은혜 받은 사람에서 풀어줘요. 하하 막 웃고 막 예전 같지가 않아 막 변화돼. 막 어떤 사람 막 인상 써야 그 사람이 캐릭터인지 알아. 조금 웃으면 이상하네 요즘 뭐 있어? 그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은혜 받은 사람에서 내가 말한 피는 변화의 변화. 변화의 축복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사단이 그것이 변화가 안 되니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어라. 지금 전쟁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 우리를 내버리자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승리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은혜받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승리의 방법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겉으로 보이는 옆에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라는 공동체. 다 오늘 좀 가면 막 식당에서 여러분들 같이 식사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2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함께 싸우게 하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함께 싸우게 하신다. 즉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 누가 함께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 생활 누가 함께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모세 혼자 싸우게 하지 왜
혼자 싸우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의 지도자였습니다. 홍해를 가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얼마든지 그 실력을 알기 때문에 너 가서 혼자 일해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가장 연약한 그 여호수아에게 역할을 준 거예요.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홀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모세 혼자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함께 전체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왔죠?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업장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각자 시간표 따라서 장소 따라서 역할이 다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을 누려서 함께 감당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느 현장이든지 가서. 자, 그러면 노아 봐보세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누구를 붙였어요? 가족들. 그래서 방주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붙였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붙였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형 아론을 붙이고 다윗에게는 용사들을 25년간 용사들을 갖다가 그에게 붙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들, 브리스가, 아굴라,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함께 감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믿고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혼자서 믿고 버티고 혼자서 책임지려고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장님이 돼가지고 혼자서 막 내가 이 사업을 막 해야 돼. 내가 혼자서 막 사람들 막 모으고 혼자서 막 영업하고 혼자서 막 옆에 막 사람들 여러분 일을 하는 거하고 일을 혼자서 그 사업을 할 때 혼자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 생활도 똑같아요. 나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세우고 친구를 삼고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치고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그 삶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해요. 전쟁.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사람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아서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이브를 만드셨어요. 하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함께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0장 봐볼까요?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모세는 산으로, 아론은 옆으로, 아론과 홀이죠. 아론과 홀. 예. 그래서 그 사람도 같이 곁에 서서 역할을 다 달리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역할을 달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 교회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 현장, 산업 현장, 모든 현장에 각자의 역할이 다 틀려져요. 다 달라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왜 이걸 전쟁을 일으켰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죠. 이스라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승리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역할은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 어떤 사람은 뒤에,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섬기게 하고 위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중요하지 않는 자리가 없어요. 다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이걸 감해야 돼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요. 내가 꼭 앞장서야 되는데요. 그건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기억하지 말고 여호수아 하는 일을 봐보세요.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그날의 승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었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함께 맡은 역할을 가지고 그 일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 또 때로는 교사를 감당하는 분들,
또 목장을 돌보는 분들, 주방 섬기는 섬기, 주방 섬기 있죠. 그리고 목장과 다음 세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목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이지만 목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목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업이 현장에서 그것을 못 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말고 다 함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12절 보세요. 한번 고백합시다. 함께 붙들 때 승리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 봅시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돌을 가져다가 그 아래에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자,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자, 1번 봐봅시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세의 이대함보다 모세의 연약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연약해. 목사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다 연약해.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 이 현장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많고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서 뭔가 하나님이 역할을 내게 주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봐봅시다. 모세가도 피곤하고 지치고 한계가 있었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홍해도 가르고 막 그런 초인으로 말하죠. 막 능력자, 파워풀한 사람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봐보세요. 대부분 넘어지고 두렵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직분자들도 때로는 지칩니다. 지쳐. 저는 옛날에 이걸 내가 잘 몰라서 연약한 사람들 지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도 때로는 지칩니다. 아이들도 지치지만 부모들이 오히려 지쳐요. 여러분 문제는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버티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 봐볼까요? 엘리야가 막 온갖 기적 다 막 거짓 선지자들과 막 850대 1 싸우고 막 했는데 그 뒤에 갑자기 그냥 번아웃, 녹다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대나무 밑에서 주님 저 어떡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지쳐가지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이대한 선지자 다윗도 큰 인생의 막 쓰디쓴 맛을 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에레미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전부 다 눈물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연약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의 고백.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위로를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혼자 지치는 것은 그런데 위험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주시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복음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 사람을 말 듣고 울어줘야 돼. 그 말을 듣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나눠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주일 메시지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일으켜 세우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중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막 브릿지가 돼가지고 중간 역할을 해서 해도 안 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요. 주님 저 영혼을 맡깁니다.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우리 교인들을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직원들 맡깁니다. 저 업체 맡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완전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영원합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어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께서 하신 일은 여러분을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예배하는 것도 주님이 붙들고 다 계십니다. 여러분 삶 다 붙들고 계셔요. 확신을 가져라. 혹시 오늘 모세가 지쳐가지고 손이 내려왔을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 홀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손에 이미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직장 직원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그들을 다 손을 들어주세요. 같이 함께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쁨과 감사, 평안을 그들에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혹시 지쳤습니까? 낙심했습니까? 혼자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그룹 주셨잖아요. 함께 기도할 사람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로 붙여진 거예요. 동역자. 따라서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입니다. 엄마 딸도 동역자예요. 아빠와 아들도 동역자예요. 다 동역자예요. 그죠? 나이가 어려도 동역자고 나이가 많아도 동역자고 다 동역자예요. 함께 하라고 하나님 붙인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함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함께함의 이유도 그리스도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명으로 반드시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명의 동역을 통해 완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는 이유는 동역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아내란 말은 남편이란 말은 아내의 동역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식은 부모로 동역해 주는 거고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말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이야 말. 이 사명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는 동역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